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mother, 어머니고, 두 번째가 아버지가 아니라 두 번째는 정열, 세 번째는 웃음, 네 번째는 사랑 순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버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TV에서 가시고기의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고기 중에 이 가시고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많은데요. 이 가시고기가 산란하고 새끼를 낳을 때 물고기 중에서 이 둥지를 만드는 것은 가시고기뿐이 없다고 합니다. 새들도 이렇게 둥지를 만들듯이 가시고기가 둥지를 만들고 어미가 거기에다가 이제 알을 낳고 부화하면, 알을 낳으면 어미고기는 떠나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 물고기가 와서 거기에다가 수컷이 정액을 뿌려놓으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고 나면 다른 동물과 달리 그때부터 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수컷은 그 둥지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가 와서 알을 먹지 못하도록 이제 지키고, 또 지느러미를 막 움직여가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밤과 낮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이제 부화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부화할 때가 되면 입으로 알을 일일이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새끼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 쏘아붓습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아버지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아버지 가시고기가 자식들이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기력이 다 쇠해서 죽으면 이제 새끼들은 가까운 데서 아버지 죽은 가시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참으로 눈물겹고 감동 어린 건데, 이게 실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쳐보면 가시고기라는 아주 작은 물고기에 불과한데, 그게 아버지가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했고, 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데, 제일 먼저 5계명에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앞서서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준 10계명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건강식품을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공경에 관한 법은 고대에는 성문법에도, 일반 사회법에도 윤리와 도덕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은 일반 윤리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의 규례는 단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 있어요.
불신자가 된 부모가 야, 너 예수 믿지 마라,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때는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정상실의 시대라고 늘 말합니다. 가정은 있지만 가정에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바빠서 하숙집처럼 잠만 자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이렇게 먹을 거 주잖아요. 먹을 거 주는데 우리는 짐승들을 사육하듯이 단지 아이들에게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또 부모들이 할 일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랑도 주어야 되고 관심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도 배우고 부모 공경도 배우면서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가정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구이치해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가정에서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 시대에 부모의 권위가 요즘은 이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없어지고, 대학교에서는 교수의 권위가 없어지고,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없어지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말씀하면 그냥 무조건 밥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숟가락 놔라면 놔야 되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점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나요? 부모는 신앙을 지도하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살아있을 때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인도합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가시고기처럼 희생하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옛날 어른들은 옷이 떨어져가지고 달아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달아가지고 이렇게 꿰매서 입고 또 아이들에게도 꿰매줬어요. 요즘들은 좋은 옷을 갖다 일부러 무릎도 터뜨리고 엉덩이도 터뜨리고 배꼽도 터뜨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쌀밥이 쌀이 모자고 비싸니까 보리밥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을 먹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바닥나지 않는 통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성병원에서 애를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은 예를 들면 병원비 얼마, 우유값 얼마, 등록금 얼마, 또 선물대 얼마 적었다가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너 이거 내놔라. 그럴 부모가 없잖아요. 그냥 천금만 원은 다 주죠. 바닥나지 않는 통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도 손자까지 봐주면서 아프터 서비스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고 또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람들의 은혜를 잘 모르면서 삽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육신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적인 보호자,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공경에 포함된다. 우리는 우리 부모가 이 세상에 이미 떠나고 안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계시지만 어른을 섬기고 주변 사람을 섬기고 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잘 섬겨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영적인 스승에게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똑같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도 영적인 지도자를 부를 때에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이 병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요아스는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죽을 때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일컬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아스 왕은 또 주의 종에게 이와 같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또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잠언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은 마음속으로 하는 거라면 이 공경은 반드시 조금 전에 있었던 대로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이 공경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는 순종은 마음적으로 순종하지만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 공경을 배워야 돼요. 공경을.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좋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는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로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물이 없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가 어찌 나를 공경함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물질로 부모를 섬겨드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보면 이 젊었을 때는요 직장 들어가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아이들 키워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 시점이 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약속의 첫 경험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권위의 원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려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목사님이 되면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가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를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마땅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부모님이 생겨났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명의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다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이 순종과 공경, 순종은 늘 정신적으로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겠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공경은 보다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진정한 순종의 삶은 공경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그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은 또다시 10계명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오래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로 가서 부모를 공경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모셔가서 잘 섬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한의 이모입니다. 잘 섬겼어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한 신앙의 모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지역에서 두 아들이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어서 시어머니도 혼자 되었고 두 며느리도 혼자 되었어요. 근데 한 가정에 세 여성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각자 좋은 짝을 찾아서 결혼하도록 하라 하니까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것 외에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죽는 곳에 나는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를 원하노라. 참 아름다운 여성이죠. 훌륭한 며느리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느 집이 며느리를 얻는데 이런 며느리를 얻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없으니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네 생명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그러는데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이 룻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는 여성이 몇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룻기를 연구해 보면 참 훌륭한 시어머니, 훌륭한 며느리였어요. 그 시어머니도 언제나 며느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내 딸아. 그리고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머니. 얼마나 참 자기의 그 딸처럼 어머니처럼 함께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성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경을 했는데 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할 때 보면 학교에서 보리 추수 끝나면 보리 이삭을 주워 와가지고 육성예비 내라고 한 대박씩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보리 이삭 줘가지고 이렇게 갖다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삭을 주워다가 부모를 공경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보아스라는 청년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부러 보리를 다 베지 말고 한 바닥을 남겨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죽게 하라. 그렇게 하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아름다운, 룻의 아름다운 그러한 행실들이 동네에 소문나게 되었고 결국은 보아스라는 멋진 청년을 만나서 또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신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죽은 후에는 애달다 어이하리.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그 제사 지내는 돌아가신 후에 그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줘야지 죽을 때 결국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 읽겠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는 잘되고, 왜 느려요? 왜 이렇게 급해? 예? 잘되고, 따라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장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보면 극형에 처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터쳐 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5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른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빛나는 그의 인격과 생애의 배우의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누구냐고 하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막
노는 아이들한테, 걔네들은 영어를 다 잘해요. 노는 아이들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니까 다윗이요, 데이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두 여성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는 친어머니 낸시, 하나는 이제 자기를 길러준 두 번째 어머니 사라였습니다. 그 친어머니 낸시는 9살에,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면 9살이죠.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을, 양육을 잘 해주고 늘 성경을 읽어줬어요.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성경을 주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통해서 흑인들이 압박을 받을 때에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흑인 해방운동을 했고 흑인이 해방되었습니다. 링컨 어릴 때 생모를 여했지만 또한 그 계모도 역시 극진한 사랑으로 신앙으로 그를 양육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인데 링컨은 아마도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링컨이 또 좋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은 빈농의 아들로 가난하게 살았고 창고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하원의원이 됐고 마침내는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취임식장에서 대통령 선서할 때에, 연설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어머님의 끄집없는 사랑과 교훈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영광은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어른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어른을 잘 섬기는,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헌금수저 갖기 전에 어머니의 마음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나실제 괴로움.